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복을 받으며 살라, 복을 받으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우리 믿음의 진위가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말이죠.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시면서 3절과 4절에서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떠나지 않고 살면 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아버지를 통해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떨 때요?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을 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 자신의 순종에도 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나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인생 어떻게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는 삶의 무게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6절부터 11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2절에서 저질렀던 동일한 잘못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관해서 묻자 리브가를 뭐라고 소개하죠? 내 누이라, 그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칫하면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것이죠. 부모의 거짓말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요, 아버지가 팔자걸음하면요 거의 그 아들도 팔자걸음을 합니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없으면 딸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끊어야 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주는 끊어버리고 축복은 계속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12절과 13절에서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새해만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평소에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다 여러분 거야. 아주 수지 맞는 장사라고요. 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 그의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니죠. 이삭이 훌륭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100배나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대하시기를 바라요. 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손찬우 전사님이 목사님 결제 받을 게 있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 얼른 와라. 그래서 이제 왔길래 뭘 결제하러 왔나 했더니 말이죠, 제1회 청소년배 강경 제1감리교회 탁구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제 그건 겉장이고 속장을 들어갔더니 탁구대를 사야 되겠다는 거야. 봤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잘해봐라 하고 결제해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일이 많아요. 거부되시겠어요? 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봐.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 거부가 되시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삭이 그들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호사다마라고 우리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자,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이삭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참 성품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우물 판다는 게 무슨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됐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거다 하니까는 뭐라고 해요? 그러자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가서 파니까 또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또 다툽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목숨과 같은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그런데도 다투질 않아요. 자, 이제는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자,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으니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해서 우물 팠더니 이게 우리 거라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안 싸고 또 가는 거야. 심지어 파놨더니 메워버리기도 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삭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 암송하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살만 하니까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모아놓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람쥐가 그런다 그러네요. 다람쥐가 보면 그냥 가을에 그 뭡니까 저기 뭐라 그래요? 그 도토리를 그냥 보니까 세상에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도토리를 얼마나 많이 입에다 넣는지 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모아놓은대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린다네요. 다람쥐가. 그래서 잊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그 나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아놓기만 하지 말고 잘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뭐했다?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봤다면 우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샀는데 세상에 거기 땅값이 올라가 버려. 안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비멜렉이요, 2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라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방 왕도 자신의 눈으로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랬을까요? 이삭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하반절에도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제 재진이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이 주일에 복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덮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계속 우물물을 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낀다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